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한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적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시작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인종과 민족 그리고 남녀와 노소, 신분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대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 안에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왜 이 사건이 교회가 행한 첫 번째 기적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적을 교회가 행한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데는 분명히 여기에는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평일에는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제3시 오전 9시입니다. 제6시 정오이고요. 제9시 오후 3시인 것입니다. 안식일과 절기에는 4번을 기도했고요. 속죄일에는 5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함께 성전에 올라간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그들도 기도하려고 올라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처럼 사도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것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기도에 마음을 쏟았으며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컵에 비유해 볼게요. 내가 기도하는 그 양이 이 컵에 가득 차면은 이제 더 큰 컵으로, 더 큰 그릇으로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사람마다 기도하는 그 양에 따라서 이 컵에 올라오는 물의 위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루에 기도가 적으신 분은 아마 컵 아랫부분에 있겠지요. 그래도 기도를 나름 열심히 했다 하면은 그 기도가 조금 더 이 컵에 쌓이겠지요. 난 많이 했어 라면 더 많이 쌓이겠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컵이 기도가 쌓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고 그 기도의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시점은 언제냐 하게 되면 바로 이 내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인 것입니다. 아직 응답이 없다라고 하면 기도의 양이 부족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 자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도 담겨 있겠죠. 그 기도가 이제 여기에 가득 차면은 더 큰 이제 교회라고 하는 컵에다가, 중앙교회라고 하는 컵에다가 붓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한 사람만 붓는
부었을 때 그 주안교회라고 하는 기도의 그릇의 분량이 차는 것과 두 사람이 기도해서 그 컵에 채워갈 때, 3명이, 4명이, 5명이 채워갈 때 이 주안교회의 기도 그릇의 분량이 채워지는 속도는 차이가 나겠죠. 저는 여러분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주일 중에 얼만큼 기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최소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 30분은 기도할 거다. 만일 이 30분을 기도할 거라고 하는 이 박 목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시는 분은 오늘 마음의 찔림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 30분에 얼마는 채워보련다 라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그냥 허투루 흘려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일하셔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운이 좋은 겁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더 경험하며 살기 때문에 얼마나 삶이 더 활력이 있고 즐겁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이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절에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나오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예요.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인데 언제부터요?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걷지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지, 아니면 출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어쨌거나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걷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 걷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지낼 때에도 그 기부스 풀 때까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예 다른 한쪽 다리도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가장 슬픈 운명인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내가 더 그 사람보다 힘든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힘이 들지만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되시면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되시면 오늘 이 사람을 보시고 힘을 얻으십시오. 이 사람은 왜 성전에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까? 구걸하러 왔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됐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 자체는 그의 상태는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38대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런 표현들은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 이 문의 이름은 니카노르입니다. 니카노르 문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문은 우리 고린도전서 후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지역의 건축 양식으로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재료는 황동으로 만들어서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높이는 어느 정도냐면 50규빗, 약 23m예요. 폭은 16규빗, 약 7.5m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잖아요. 이 니카노르 문은 성전의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그 문은 햇빛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햇빛에 반사되는 그 반짝이는 그 빛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느꼈겠죠.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문을 볼 때마다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아름다운 문, 즉 미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에 왔어요. 그렇지만 그가 갈 수 있는 경계는 언제나 미문까지였습니다. 40세가 될 때까지 아직 단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은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이 화려한 문 앞에 서 있는 안진뱅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문이에요. 근데 그 옆에는 40세가 될 때까지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날마다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거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린이 얼마나 그 앞에 설 때에 더 비참해졌을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쿰랑 공동체에서도 비슷한 관습이 있었대요. 다리를 저는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유대교가 아닌 이교도들에게도 있었는데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신전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됐을까요? 됐을까요? 아직 이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받기 전까지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례상 불결한 상태입니다. 유대인의 정결법은 거룩한 것이 부족한 것과 이 불결한 것과 접촉되었을 때는 부정해졌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물건을 만졌어요. 그러면 그 물건도 부정해지고요, 그 물건을 만진 또 다른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언제나 부정이 정결보다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결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져요. 그 문둥병자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12년 동안이나 몸에서 피가 유출되는 병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녀의 몸에서 유출되던 피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깨끗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만지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런 사실을 간파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과거에는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인생이었을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모든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으시죠? 왜 그러면 그렇게 죽게 된 죄로 인하여서 추악해진, 부정해진 존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결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는 정결이 부정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복받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아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거린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구걸하는 행동을 에로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에로타라고 하는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어떤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가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걸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인지 알았을까요? 아직 몰랐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도 얼마의 돈을 얻고자 구걸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쓰인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시선을 그 사람에게 고정하여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다른 옆에 있는 것들은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거린에게 말을 합니다. 6절인데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은과 금이란 돈이죠.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은 나는 당신이 바라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거린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사도들이 말해요. 내게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단지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존재를 의미합니다. 제가 여기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름이 불려진 분은 어떻게 할까요? 대답하겠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둘 다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닙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둘 다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성정과 예수였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은 바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리는 예수님과 성전 사이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거린의 삶은 성전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은 이 거린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사업장이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사업장이 없어요. 권리금도 비쌌을까요? 아무튼 어떻게 이 거린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결코 이 자리를 버릴 수가 없을 만큼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린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성전 때문에 자기가 날마다 비참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린에게 성전은 언제나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오지만 결코 아름다운 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문 안으로 다 들어갈 때에도 그는 미문 앞에서 멈춰 서야만 했습니다. 슬픈 일이죠. 어쩌다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는 매일 겪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절대로 성전에 올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 낙인이 그에게는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 때도 그는 사도들로부터 몇 푼의 돈을 기대했지 사도들로부터 그가 일어서리라고 하는 이 치유와 회복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바뀝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여 회복시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킨 거예요.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장면이 참 뭉클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잖아요. 지금 이 거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정결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입니까? 부정한 자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그 사람을 만지면 베드로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일을 망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가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 가운데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몸에서 썩은 내가 나고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도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도 있었지요. 중풍병자도 있었지요. 온갖 모든 문제를 가진 사람들, 부정한 자들로 취급받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맞이하시는 거예요. 맞이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만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신 것을 베드로는 봤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그를 만지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삶을 우리 삶 안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 좋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단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낼 만한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겠다고 나서야 되는 것입니까? 옆에서 야 그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냐? 하지 마라고 할 때 그러면 너는 왜 예수님의 뜻이 이것인데 안 도와줘? 라고 화내야 될까요? 둘 다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때는 우리는 한 번에 이루지 못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간에 알면 내가 할 수 있는 목들을 서로 마음을 보태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기도 그릇을 어떻게 채웠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 혼자 채우려면 죽을 마실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채우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고기를 믿음 때문에 먹지 못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 것이요. 그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느냐? 내가 이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내 지체가 실족하고 넘어질 것 같으면 나 그 고기 안 먹을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다 기준을 맞춘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맞춘 거예요. 교회는 믿음이 앞선 자에게다 맞춰 놓잖아요. 그러면 아직 그 믿음에 미치지 못한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태권도 도장을 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다가 그다 일주일 다니고 안 갔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갔더니 태권도는 다리를 찢어야 된대요. 처음부터 다리를 찢겠다고 커서 갔거든요. 어릴 때부터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커서 갔으니 이 뭐 힘센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탁 이제 한 명은 뒤에서 허리 받치고 앞에서 이 벨트를 잡아다니고 양쪽에 두 명이 서가지고 다리를 제 허벅지에다 대고 다리를 막 당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으악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죠? 그 순간에 저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이건 태권도를 나를 배우려고 왔지 이 다리 찢으려고 온 게 아니었는데 그분들은 내 다리를 먼저 찢어야 태권도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날 집에 올 때 저는 쩔뚝 하면서 집에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일 한 번 더 가볼 겁니다. 다음 날도 또 찍겠다고 또 붙어서 또 찍겠다고 하는 거야. 제가 일주일 다니고 안 다녔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태권도를 안 합니다. 다리가 안 찢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서 그의 자리에 같이 내려가서 그가 올라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지 저 위에 서가지고 야 이리 와 여기가 길이 맞아 라고 손짓발 한다면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저처럼 태권도 도장을 그만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건강한 공동체는 성숙한 사람은 항상 아직 미숙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성숙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그 말이에요. 누가 큰 자냐 위대한 자냐, 섬김을 받는 자냐 섬기는 자냐라고 하시죠. 세상에서는 누가 위대하고 큰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의 공동체 안에서는 할 수 있는 자와 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기다리고 배려하는 거예요. 항상 불평은 하는 쪽에서, 성숙한 쪽에서 나올까요? 미숙한 쪽에서 나올까요? 미숙한 쪽에서 불평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만 성숙한 자는 그 불평을 마음에 담지 않아요. 너 왜 불평하니? 이게 아닌 거예요.
아직 네가 어리구나. 이게 맞는데, 이 길이 옳은 길인데 너 아직 이거 감당 못하는구나.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내하고 잘 안 다툽니다. 그러나 다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 할 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질이 급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차분한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질이 진짜 급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 말씀으로는 너 성질 그대로 뒀으면 사람 여러 죽였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울면은요, 이마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아래까지 파란 줄이 쫙 그어질 만큼 제가 그렇게 성질이 급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바보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 표현이에요. 저희 어머니 권사님 되셨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하실 때 저를 보면서 야, 너는 예수 믿고 바보 됐다. 어찌 전에는 똑똑했는데 이렇게 바보 됐냐? 이게 어머님이 예수 믿는 저에게 하신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질까요? 바보가 될까요? 바보 돼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되려고 하면 항상 문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려 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렇지만 저도 제 안에 제 속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렇게 아내의 속을 뒤집어 놓으면 제 마음은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미안해 하고 사과하자. 그러면 차라리 성질을 안 냈더라면 이런 미안해 할 일도 없는 건데 그 순간에 저는 또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지금 아내와 20년 이상 살면서 여러 차례 겪으면서 이제는 좀 지혜가 생긴 거예요. 미안해 말할 일을 가급적 안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이해하고 맞추려고 하고. 돌이켜보면 아내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옳은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들이여 아내의 말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성숙함과 미숙함은 이런 거예요. 절대로 성숙함은 미숙한 자를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미숙한 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놔주시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은 바로 그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서라고 말만 했어도 돼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그의 자리에 내려가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구부려야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다가가서 선체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 구부려야만 그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성숙하다 생각되시면, 믿음이 있다 생각되시면 나 믿음이 있어 자랑하지 마시고 내려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야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공동체는 이럴 때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셔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모습으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기에는 7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어떤 동사입니까? 뛰다, 서다, 걷다, 들어가다, 걷다, 뛰다, 찬양하다. 이 7가지가 나와요.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사실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재활의 시간도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재활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린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번에 즉시 걷고 뛰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의 왕국에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사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 율법에 의하면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저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신 증거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 자리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인 거예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에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주한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을 마음에 그대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한교회 작지만 큰 교회예요. 이건 굉장히 패러독스죠.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잖아요. 교회의 능력은 성도가 얼마나 모여 있느냐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바로 그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사도는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앞다투어 은과 금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모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교회를 자랑할 때 우리 교회 성도 몇 명 모인다, 우리 교회 올해 예산 얼마다, 우리 교회 이런 사람도 다닌다, 이런 거 자랑하십니다. 우리 주한교회는 절대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자랑하십시오.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자랑하십시오. 우리들이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연약한 지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랑해야지, 우리는 건물이 몇 억이야, 이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한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 자체에 만족해가지고 그래, 주한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야, 그래 계속 작아지자,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괜찮아,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의 심장 박동 지수는 위험 수위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과 이것 중에서 내가 이번은
예수님 놔두고 이거 선택해야지,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험수에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미 시작된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기시고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를 죽음과 지혜에서 건져낼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심판과 죽음의 형벌을 당할 우리 영혼을 지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에 변화와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가 그를 구원으로 이끈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해야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기쁨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시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벌떡벌떡 뛰면서 그 미문 안으로 들어가 기도의 처소까지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사람이 앞에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가는 것을 보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그렇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서 누군가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게 희생이 요구된다면 감당해야 될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볼 때 우리 본성상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것을 내놓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주한교회의 목사인 것을 정말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원교회 갔지만 성도 많더라고요. 찬양 소리도 우리보다 한 10배는 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예수원교회 목사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주한교회 목사하고 싶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불러줘도 안 가요. 저 주한교회 목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수고함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서 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1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건 지금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구걸하던 사람,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을 보면서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놀란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놀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보고 다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몫을 내가 감당하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지체가 그 몫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헤미야와 함께 성전을 건축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각 사람마다 자기가 맡은 그 분량이 있었어요. 각자 자기가 맡은 분량을 그 위치에서 시작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쫙 연결이 되면서 튼튼한 성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게요.